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9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12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백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보다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명철이 머무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고난 속에 있는 욥은 29장에서 갑자기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독백처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8절에는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광부들은 즉 광물, 금이나 은, 철, 구리, 청옥, 사금 등을 찾아내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과 기술을 고안하여 그것을 기필코 찾아냅니다. 땅 속에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땅이 집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땅 속이 아무리 캄캄해도 거기에 갱도를 파고 줄을 타고 내려가서 그곳에 매달려 광물을 찾기에 몰두합니다. 심지어 그 땅 속에는 부글부글 끓는 용암이 있지만 그 위험을 다 무릅쓰고 기필코 각종 진기한 보물을 찾아냅니다. 바위를 깨고 뚫고 산 밑뿌리를 파고 들어가 각종 진기한 보물을 채취해내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나 12절에 들어오면 욥은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라고 얘기합니다.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욥은 이제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인간이 귀하게 여기는 온갖 보물이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광물처럼 찾듯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금이나 은, 철, 구리, 사파리 각종 진기한 보물을 찾듯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광부는 광물이 있는 장소와 그곳에 이르는 길을 용케도 알고 각종 최강 기술을 총동원하여 보물을 겨우 찾아내지만 지혜는 그 장소도 길도 도무지 발견될 수 없는 더 깊은 심연 속에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이 지혜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값지고 좋고 대단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인간이 찾고 소유하는 순간 그 가치는 인간 아래에 머물고 맙니다.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압니다. 인간의 판단 능력 알죠? 인간의 욕심과 죄를 압니다. 인간이 그 보물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인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지만 그들은 그곳을 우상과 탐욕의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간이 개발해 놓은 자랑스러운 문명과 기술, 핵, AI, 정치적인 체제들,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렇게 지혜가 땅속이나 바다와 같은 자연 속에 감추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지혜를 소유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15절에서) 19절에 지혜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그 당시에 구하기 어렵고 엄청나게 비싼 귀금속 모두 13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순금, 은, 오빌의 금, 귀한 청옥수, 남보석, 황금, 수정, 정금 장식품, 진주, 백옥, 산호, 구스의 황옥, 순금. 이런 보물들은 서로 비교해서 값을 계산하고 사고 팔 수 있지만 지혜는 값을 따질 수 없고 그 어떤 보물로도 사고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혜를 소유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그 참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소유할 수 없을 만큼 priceless라는 것을 모르기에 그것을 소유하려는 욕심을 내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는 200불을 주고 소파를 구입했습니다. 저에게 적지 않은 돈이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무리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무리 좋고 아름다워도 럭키산을 구입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저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통치하기 위해서 그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으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보물을 소유하여도 그것을 선한 곳에 사용하는 능력이 없다면 그 보물을 휴지 조각만도 못하게 만들고 때로는 재앙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난 중에 있는 욥이 불쑥 지혜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발닷, 소발은 요압을 향해 선과 악을 얘기합니다. 고난을 받는 욥은 악하기 때문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이 판단하는 선은 보상을 받고 복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나도 그동안 욥처럼 악하지 않고 선하게 살았는데 왜 그동안 욥만큼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았는지, 하나님께 숨겨놓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누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지금 이 시점에서 선함과 악함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정죄할 능력과 권한이 있을까요? 이 10장에서 다시 한번 지혜는 어디에 있으면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우주 그 어느 곳, 피조물 세계 그 어느 곳에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는 이 땅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순간, 그리고 그런 권한을 소유하는 순간 이 세상은 악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도록 유혹한 이유입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그 있는 곳을 아시나니 지혜의 장소,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 그 장소와 길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나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온갖 능력, 과학기술로도 지혜로도 참된 지혜에 이를 수 없으며 오직 만물을 두루 다 통찰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지혜를 아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땅끝까지 살피실 수 있으며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론부에서 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인간이 참 지혜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지혜는 인간을 소유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는 세상을 창조한 능력이었고 인간의 삶을 통치하는 능력이고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그런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악에 빠지지 않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와 결과를 지혜의 하나님께 모두 맡기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정죄함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멈추고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지혜를 소유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사람들, 세상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지는 않았는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한 발 한 발 걸어왔는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삶의 왕으로 선한 목자로 우리 위에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서고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을 밟으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안에 분수를 넘는 욕심이 없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악에서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펼쳐주시는 그 전능하신 그늘, 그리고 자비의 그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